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이며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광복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기쁨이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세우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아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아가서 영광의 수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복잡 단안한 세상 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사함 받아 용서받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오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매 순간마다 다짐했지만 행함 있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깨우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읍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굳건한 신앙으로 거짓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에 맞는 변화로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피땀 흘리며 헌신하는 교우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 대신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 간간히 들어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매우 짧은 이 구절에 바울의 인생이 담겨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붙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네.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이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종말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일에 있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나쁜 일들을 잘 참아내면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고 완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전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소나 양을 잡은 후에 독한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자신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가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애의 마지막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길 위에서 환청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세계의 언어와 또 가치관, 철학의 허상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우상처럼 여기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매혹되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라는 허상이나 자아의 허상, 그것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기대와 인기에 영합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또 사회적인 기대, 또 과거에 받은 그런 상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자신의 이미지에 맞춰 삽니다. 그것은 한갓 이미지에 불과하고 어떤 때는 그 이미지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그 이미지를 진짜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종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진실한 욕망을 애써 억누르면서 살기도 하고요.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세상의 기대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나는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겪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거절하면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또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종류의 혐오 현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만든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과거로부터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인데 내 나름의 해석으로 우리가 나름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야기인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내가 해석한 이야기인데 너무 거기에 몰입해 살다 보면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박증을 참신앙과 혼동하면서 자신은 강박적으로 어떤 행위에 몰두하면서 그걸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참신앙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지만은 내적인 자유가 없어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더 이루지 못해서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실존적 인간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듣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당신이 핍박하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나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차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행위와 마음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바울의 삶은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제물을 잡고 독한 소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로서 자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살고 또 날마다 제물이 돼서 날마다 죽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은총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참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말로 선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좋다, 착하다, 또 아름답다, 가치 있다, 덕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싸웠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고니 조마이입니다.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은 애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무던히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3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용 비닐을 공장에서 떼어다가 농약사에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한 때가 하필 농번기였습니다. 아침 7시에 트럭을 타고 집을 나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일을 3개월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그런 일로 인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다져져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다져져 있지 않은 터라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놀란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소매상들이 외상으로 수백만 원의 비닐을 받고도 그 농약사 주인들은 아버지께 너무 당당하다는 데 놀랐습니다. 외상을 깔아놓고도 그 외상 그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갚지 않고도 항상 가면은 아버지한테 당당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싫은 소리를 한 번 하지 않은 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아하,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좀 비굴한 삶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뭔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수없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원치 않는 비굴함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스스로를 배반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샴페인이 터지듯이 우리에게 뭔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샴페인이 터지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골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지고 또는 더 높은 이상을 세워서 추구해서 뭔가 만회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 노력의 수고와 애씀과 분투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 또 원망하고 또 대단히 미워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를 쓴 사람이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내가 봤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분투하는 가운데 맛보는 일만의 쾌락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또 누구로부터 봉양을 받고 하면 쾌락이 발생하는데, 그런 쾌락도 우리 수고의 보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수고와 애씀도 허락하시고 또 보상도 허락하셨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수고와 분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또 어제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짐짓 잘 모르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헤아려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은 그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허무감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엉덩이에 뿔이 난 것 같은 못된 송아지 때문에, 또 실수와 실패가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허무합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옳은 일이라고 애써봐야 그로 인한 진보가 너무나 미미한 것 같고, 때로는 전혀 앞을 잴 수 없는 우리무중 가운데서 뭐라도 해야 할 때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허무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도 그러한 허무감에 사로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고,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의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내면서 그들과 논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런 삶과 사역이라는 게 결국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조차도 이 허무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그 허무를 보기 때문에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경주를 완주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산문집 가운데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의 말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현수 작가의 아버지가 1930년생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소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중일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15살쯤 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살 때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김현수 작가가 어린 시절에 TV를 보면서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아버지와 같이 경기를 보는 중에 한국 축구팀이 뒤진 상태로 전반전이 끝나면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떨려서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졌어. 이제 안 돼. 이런 말을 늘상 하곤 했습니다. 작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체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작가가 군대에 가서 축구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지면은 다 기합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기합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기합을 받습니다. 전후에 태어난 모든 한국의 남자들이 모든 싸움을 이겨야만 한다고 배웁니다. 패배자가 되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오늘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도 일반화되면서 여성들도 이러한 경쟁사회의 그런 진면목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현수 작가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처음으로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산문집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뛰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을 보니까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쭉하니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결승선에 들어오는 내 꼴을 보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김현수 작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호를 대하자마자 내 등이 쭉 펴지면서 온몸에 생기가 돋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이겨야 하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체념하게 되고 매우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지는 그러한 평균적인 한국 남성의 삶으로부터 이동이 되었다는 것인데, 김현수 작가의 이 산문집 제목이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는다. 42.195km의 이 마라톤을 다 완주하고 결승선에 들어온다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는 못했어도 결코 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환영을 받는다. 그것을 자각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기록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는지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풀코스를 완주하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것의 형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60을 사는 사람, 80을 사는 사람, 100세를 사는 사람, 또는 10년을 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풀코스를 완주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달리는 동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또는 달리는 동안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루한 때, 달리다 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때, 그런 때를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극한 고양이 상태, 그래서 터없는 희열의 상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긴 거리를 완주하고 결승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8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의로운 재판관께서 말일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니.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일 수도 있고 투병의 길일 수도 있고 지지고 볶는 삶의 복잡 다단한 그런 길일 수도 있고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분투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록으로 달리지 않아도 되고 달리지 않고 걸어도 되고요.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빛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계속 걸어 달려가십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상태,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의탁하고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알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면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받는 그 편지를 읽는 또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에게 나는 믿음을 그렇게 지키며 여태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묘하게 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늘상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말인데요. 삶을 물처럼 욕망해야 하지만 죽음을 포도주처럼 마셔야 한다. 삶을 물처럼 욕망해야 하지만 죽음을 포도주처럼 마셔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사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 도망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듯이 죽음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강렬한 욕망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러한 삶에 대한 욕망도 한계가 있는 것임을 알고 쿨하고 무심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물처럼 흐르는 욕망이었고 또 고난과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포도주처럼 마실 수 있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받지 못하는 중에도 스스로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동행했다는 것을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동행한 적이 없는 바울을 약간씩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치자면 바울은 소수자로서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변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항상 끊임없이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차례 옥에 갇혔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가난했습니다. 그처럼 공고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질지언정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지언정 그가 빈곤의 숲을 헤맬지언정 그의 존재는 하나님과 늘상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끝끝내 소중하게 여겨서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소수자로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고난이 있다고 해도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물음을 지니고 날마다 분투하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시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과 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국가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고 주님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네.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고 주님 욕망을 투영해서 주님께 간절히 아뢰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헤매던 그런 시기를 겪고 광복의 기쁨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깨어있는 의식의 그런 민주시민의 역량을 통하여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예물들을 통하여 또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가정주일이고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국가에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 나름의 실천을 계속 해 가십시다.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또 장학금과 관한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읍 신광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도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3구역의 기영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이 경주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완주하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